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새 힘 부으셔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또 예배하며 또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1장을 못 넘어섰는데 오늘로 이제 1장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또 서론적인 어떤 부분이어서 좀 길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메시지는 한 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번 주 중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꼭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한적한 곳, 이건 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 주변에 있는 상황에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멋진 시간들로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시간, 특히 이번 주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가는 성도님들이 꽤 있죠. 우리 렘넌트들도. 제가 항상 렘넌트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수천 명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뭔가 정말 하나님께 중심으로 닿는 찬양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1000명, 10,000명 안에서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위기상 찬양이 돼요, 저절로. 그런데 그 찬양으로는 내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개인의 비밀이 있으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100,000명이든 그 안에 들어가서도 진짜 중심에 하나님 앞에 고백 가지고 하는 찬양들, 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간들을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같이 막 가는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 또 여러분들의 응답을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차피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개인의 교제의 시간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상 하나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띄워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올려주실래요?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영적인 좀 상태가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의 하박국서 고백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소출도 없는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발을 하나님 사슴과 같게 뛰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오늘 환경 때문에 어떨 때는 응답이 막 쏟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의 수준은 제가 3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이에요.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장을 아시죠? 동네에서 하는 조기 축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국가대표 하는 훈련을 시키면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사람보다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여정들이 많지? 많을 수밖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표 선수로 지금 부름받아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뭔가의 비밀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계셔요. 단련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치여서 쓰러질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잠깐 보신 것처럼 이번 한 주도 내 영적인 상태를 저렇게 생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힘 얻어가지고 또 한 주간 문제나 상황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그 위로 벌떡벌떡 뛰어 올라오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잠깐 몇 주 전에 이렇게 저희 동기 목사님들 톡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올라와서 예전에 같이 함께 30년 전 같이 신학 공부했던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 아들 한 명이 혈액암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힘들어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리더라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이건 어떻게 그 상황들을 다 알겠어요. 옆에서는 그냥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가정 아들이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누나가 주기로 했대요.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본인들 아니면 어떻게 알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한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사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현실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모양의 현실들을 서로가 다 다르게 경험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질병의 문제로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가와 있는 문제들 또 해결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이 앞뒤가 다 꼬여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오늘 말씀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현장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오늘 나병 환자는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우리 여름 사역에 우리 많은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응답의 현장이 올 여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근데 오늘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마가복음의 메시지처럼 위로받고 소망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멋진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40절에 보시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전의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했는데 많은 인권단체들이 좀 시비를 걸었어요. 너무
안 좋은 단어다. 그래서 지금의 성경은 이제 나병 환자 이렇게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성경은 조금 더 나가서 한센병,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이렇게 명명하고 이렇게 그 균을 찾아냈고 어떤 병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다른 어떤 질병보다는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자주 등장해요. 구약에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13장, 14장에도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나병은 그때만 해도 뭐 한센병, 지금 나병 이렇게 그 병이 딱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들을 굉장히 중한, 그냥 단순한 조금 지나가고 없어지는 피부병이 아니고 굉장히 중한, 거의 불치병과 같은 피부병을 보고 나병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 나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그런 질병, 그 질병 굉장히 힘들죠. 고통이 오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아스러지는데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신경이 다 죽어서 신경이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 병, 또 많은 중한 피부병은 그때만 해도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나병이 걸렸다라고 느껴지면 누구를 찾아가게끔 했냐니까요. 제사장을 찾아가래요. 의사를 찾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왜냐니까 그 당시에 나병은 그냥 단순한 육신의 질병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당하는 질병.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두 가지의 고통이 다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와요. 그래, 문제가 왔다, 힘들다, 이것도 있지만 어느 날 마가복음의 지금 성도들이 딱 그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심한 박해가 쏟아지면서 엄청 심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막 순교자들이 생기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 고통은요, 육신의 고통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날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 시야가 나를 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버림받은 내 삶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면 어떠하겠어요? 지금 나병이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왜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을 찾아가고 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한 7일 정도 발병이 되어지면 격리를 시켜요. 이게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중한 피부병이어서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사장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 확진이다라고 표를 못하면 또 7일간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는 이게 그런 나병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자유롭다라고 해주는데, 진짜 나병이 딱 되어지면 그때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제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곳에 살지 못해요. 옛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영화에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이렇게 따로 진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예 성 안에는 못 들어오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을 막고 소리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끔. 완전 사회에서도 분리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고통과 외로움 겪어야 해요. 모든 가족에서부터 다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한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읽었던 제가 시인데요. 나병 환자였던 하나운이라는 시인이 쓴 시예요.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손가락 한마디라는 제목이에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요.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더 싸서 주머니에 넣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병이라는 게 병이 좀 심해지면
뼈가 부러져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나병의 질병이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캐톨릭 신부가 이제 이런 나환자들을 돕는 일에 자기의 생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소록도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사역자들이 또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이 신부가 미국의 하와이 섬에서 이렇게 나환자들을 섬겨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나환자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로 서 있는데 어느 날은 뜨거운 물을 가지고 이렇게 옮기다가 발에 쏟았어요. 그럼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나도 감염이 됐구나. 이게 나환자라는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감각이 떨어져요. 내가 아픈데도 아픈지를 몰라요.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오느냐? 이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냥 단순한 육신의 질병의 하나를 끄집어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화병,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열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해결 안 되어지는 심적인 어떤 모습들을 또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데 엄청난 저주를 받고 사는데 내가 당장 지금 성공했어요. 뭔가 손에 뭐 하는 게 쥐어져 있어요. 내가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서 막 그 길을 엄청 쫓아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무감각해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완전 멸망의 상태인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딱 우리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죄를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존재인 사단과 마귀라는 그 존재는 이간질한 자, 이간자, 분리자 뜻이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리시켰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타락은 나쁜 짓의 윤리도덕적인 개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는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셔서 해야 너는 빛을 다스려, 달과 별은 어둠을 다스려.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늘과 궁창 물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드셔놓고 바다라는 것들을 딱 모아놓고는 그 다음에 새를 창조하시고 야 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다스려. 물고기를 물속에다 지으시면서 너는 물을 다스리는 자야.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가장 최고의 시간이야.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땅을 딱 묻이 드러나게 만들어 놓고 짐승을 거기에 창조하셨어요. 그 무태는 이미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거 먹으면서 너는 땅을 다니며 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 너가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만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백성이야. 이 관계를 절대 뒤집지 마. 놓치면 안 돼.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너가 이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너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땅에서 나무가 뿌리를 뽑혀지는 순간 나무는 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아니, 인간이 나무는 필요할 때 가지고 와서 깎아다 쓰고 돌은 다듬어서 쓰면 되는데 돌로 다듬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앞에 절해요. 나무 앞에 절을 해요. 땅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따라와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그거를 끊어버리고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처럼 서는 순간부터 고통과 모든 어려움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게 떠나서 죽어가고 있구나, 멸망의 상태에 있구나를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어요. 중한 피부병이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가진 병, 가장 불결한 사람, 희망이 사라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그게 나병이에요. 이 환자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정결하지 못해요.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은 정결의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요. 부정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한 곳에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부정한 것들을 자꾸 따라갈 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결의식으로 5대 제사를 주셨어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날 그 피로 너가 깨끗하게 될 수 있어. 너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손을 씻어.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로 깨끗하게 돼야 해. 그 이야기를 레위기서에서 내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은 정결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씻어야 해요. 정결케 해야 해요.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어요, 정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을 성경에 내내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집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어집니까? 피를 발라. 그러면 네 죄가 깨끗해질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성경에 한 명 더 소개되죠. 구약 성경에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라에서 최고로 싸움도 잘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장군이에요. 엄청난 화려한 인생이죠. 화려한 옷도 입고 있고, 지위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학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속은 완전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딱 그렇지 않을까요? 나병 환자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데 밖으로는 엄청난 배경과 성공과 많은 높은 지위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한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니까요, 지금 소망도 사라지고 육신적으로도 지금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런 영적인 갈등 속에 있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만나는 순간 이 문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해결되어지는 거야. 너희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그냥 지나가는 마가복음이 아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희망을 얻고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는 손에 쥘 수 있나요? 오늘 40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옆에 사복음서에 있는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똑같은 나병 환자의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가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병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냐? 마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산은 뭘 의미해요?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은 산에서 메시지 하셨던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달해 하셨어요.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산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그러면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요, 확신을 딱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내 약해져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만지시면 나는 해결받을 수 있어, 치유받을 수 있어. 오늘 나는 완전히 응답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 산상수훈 메시지를 쭉 듣고는 확신이 하나 온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리스도가 맞다면 구약 성경부터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저는 자를 고쳐 낫게 하시고 질병 있는 자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저 메시아가 맞다면 나 오늘 저분 앞에 가면 내 인생 문제는 해결돼. 말씀에서 이 믿음이 생겨나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부산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훈련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그 훈련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이제 성도님들이 쭉 하셨나 봐요. 그걸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 더 감사하다, 뭐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 눈에 딱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이거가 내가 이걸 가지고 상처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감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구절이 하나가 뭐였냐니까 유머 코드 1도 없는 목사님의 강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지하고 진솔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다, 뭐 이런 글이에요. 아, 그분이야 뭐 한 번 듣고 말면 되는데 매주 유머 감각 아예 없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애력교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유머 코드가 전혀 없는 저희가 하는 설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고백하고 반응하고 그걸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올라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조그마한 여종 하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실 수 있는데 이 짧은 하나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가보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나는 완전히 끝내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 딱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 태도를 보세요. 4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꿇어 엎드렸다는 말은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습, 우리의 마음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늘 또 한 번에 예배하러 왔네? 이게 아니고요, 말씀 들으면서 오늘 내가 이 믿음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하고 끌어안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축복하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아니, 수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변함없는 우리의 인생, 응답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대로 있는 내 삶을 두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니야,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이 담기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마주 서 주시면 내 인생 바뀌기 시작할 거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요, 그 간절함,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처럼 이 마음, 간절함의 마음,
우리의 안 바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내어놓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셔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축복들이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러서지를 않으세요. 오늘 41절 보세요. 이 나병 환자의 어떤 이 간절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셨대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버지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성실하시다는 거는요, 뭔가 막 열심히 이렇게 게으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일부러 막 일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으름의 내용이 아니고요. 성실하다는 말은 여전히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내 삶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잘 나갈 때도 있어요. 막 은혜 생활하고 막 박수치고 은혜 막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망가지고 찢겨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또 실패해서 무너져 있을 때도 여전히 내 옆에 서서 나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비난하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는요 귀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지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미 저는 완전 깨어지고 망가지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그릇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지금도 고백하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에 못 오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될 이 나병 환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잡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 아무도 손 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감염이 될 수 있는 중한 피부병이에요. 아무도 다가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가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자여서, 거룩하지 않아서, 죄인이어서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이게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내게 만지셔서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중환죄에서, 중환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치게 하옵소서. 아무도 나에게 뭔가의 눈길을 주지 않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은혜의 그 눈빛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정말 감사하며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진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으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저 다가서 더 뛰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대요.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꿇어엎드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41절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이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것을 남겼느냐, 그게 응답의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도 없고요.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헌신했냐, 그게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원해, 너 회복해, 너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서셔서 주님이 내가 원한다, 너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치유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이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제목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았다, 나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라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깨끗함을 받아라.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의식, 정결치 못한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응답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대요.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정결케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에 정결의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절대로 정결할 수가 없어요. 광야길 가는데 부정한 걸 만질 수밖에 없고, 부정한 곳에 앉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이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정결의식을 처음부터 주셔요. 레위기서 딱 성경을 열자마자 5대 제사,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속죄제, 속건제, 다 우리의 부정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부정한 것에서 우리가 완전 깨끗하게 되어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답을 주셔요. 야, 부정을 만졌어? 물로 씻어. 그것도 흐르는 물에 온몸을 다 씻어. 그것도 안 돼?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줄 거야. 그게 대속죄에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4절 한번 보세요.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것을 해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몸이 깨끗해진 걸 보이고 나면 모세가 명한 거, 레위기서에 나온 거, 그거
제사장에게 행해. 그게 뭐냐니까요. 레위기서 14장에 나와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찾아가서 몸을 보여줍니다. 몸을 확인해보고 깨끗해졌네? 그러면 그 환자가, 나병 환자가 새 2마리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새 2마리를, 살아있는 새를. 그럼 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이 1마리는 질그릇 안에다 넣어서 죽여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환부에 다 찍어 발라요. 그리고는 1마리 살아있는 새에게 그 피를 발라줘요. 그리고는 저 공중으로 그냥 살려서 내보내요. 날려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질그릇은, 하필이면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습니까?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피가 발려지고 나서 1마리의 새는 1마리가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인해서, 정결케 해줌으로 인해서 1마리 새는 자유함을 얻어서 노임을 받아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식의 비밀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대속죄일 날, 우리 전에도 한번 살펴보셨죠? 아사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1마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목을 베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는 나머지 1마리는요, 광야로 풀어줘요. 1마리가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오늘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질그릇 안에서 죽어준,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비밀, 아무리 나병처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육신적으로도 어려움당하고 있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이 비밀이 오늘 성경 본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내 모습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결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며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우리는 멸망의 수준에 있어야 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요. 내가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갇혀있는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일의 가장 중심도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지금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응답할 거야. 오늘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